증인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법정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은 이 진실에 반드시 한 가지를 더 담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진실보다도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증인이라 불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마치 자격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고 있고 기도도 제법 많이 하고 말씀도 충분히 읽고 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 사랑이 희망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저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문제 때문에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말로 이야기하는 똑똑한 증인, 냉철한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랑으로 증명해야 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를 매치시키고 싶지 않은 우리 심장의 차가움.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심장이 잘 뛰고 계십니까? 요즘에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좀 흘리십니까? 네, 금토마다 이제 어제 끝났어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어제 시편이 끝났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농담이고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눈물 흘리십니까? 드라마, 뭐 상술 이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떠세요? 우리 전수재 집사님이 나 아직 건재하다는 모습으로 기타 치시니까 어떠세요? 살아있네! 뭐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막, 주님의 선하심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지금 우리는 냉철하거나 똑똑하거나 차가운 심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후에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이들이야말로 증인이 맞다고 누가 증언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장 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여기 사모라는 단어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사랑은 어찌 보면 그냥 그것도 너무 큰 의미의 사랑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우리 한 집사님이 전 집사님을 사모하듯이, 네,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한 번 더 해야죠. 우리 오 집사님이 전 집사님을 사모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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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모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시.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증인이 되어도 참 대단할 텐데, 하나님이 증인 되어주시는 증인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증인이요? 사랑의 증인. 사실 바울은 선교 초기에 소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완전히 극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그냥 복음 전하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사랑보다는 진실에 더 가까운, 진실에 기반한 증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위로자라고 불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초기에 선교를 떠났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과도 나가 요한을 선교에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때문에 싸우고 나서 둘이 싸워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나가 요한과 함께 다른 선교지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선교지로 또 떠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어 보이는 그런 증인이 처음에 바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한 사람을 다른 곳도 아니라 바로 빌립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는 정말로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증인으로 조금이나마 변화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의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줄 만큼 나는 빌립보 교회에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거기서 사랑을 받았어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럼 빌립보에서 과연 어떤 만남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루디아와의 만남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지역이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거기서 너 글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를 시작으로 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위쪽. 복음을 전하는 게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냥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울은 이 막으심이 너무도 이해가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역시 진실에 기반한 T형이죠. 왜 막으시는 겁니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빌립보로 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데려간 곳은 빌립보였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막으시면서까지 만나게 한 그 의도가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디아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성도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 지역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을 정도로 저 지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하는, 성경은 그녀를 본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고 소개하는데 사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알려진 사실은 자주색 비단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때는 비싼 비단입니다. 그 비싼 비단을 파는 부자였을 것이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 봐서 집은 꽤 넓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을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과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루디아를 뭐라고 판단하냐 하면 자주색 비단 파는
옷감 장사 루디아 정도로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여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를 오늘 이후부터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여인이라고 루디아를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울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행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면서까지 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냐는 거죠. 아니 가던 길 막으면서까지 만나게 하셨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사랑을 통한 섬김, 그 사랑의 증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집안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바울은 이제 침례를 주고 나면 원래 하던 게 뭐였냐면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계속 그래왔듯이 예수님처럼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이다 생각하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이들에게서는 이때까지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대접을 만나게 돼요. 고넬료로부터 대접받았던 베드로가 생각이 날 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접 이 순간에 등장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기에 과부로 추측되는 루디아에게 이런 결정이 쉬웠겠어요. 당시에 바울 일행은 다 남자들 뿐이었어요.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데려간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이어야 하고 주변에 소문도 날만한 이야기들이었기에 그걸 다 감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로지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주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자기 집으로 와서 묵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갑자기 본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 묵고 지내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시대도 참 어렵지만 예전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루디아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해 왔지만 정확히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녀 안에 샘솟는 사랑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떤 삶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푸는 삶.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7근만 사면 되는데 7kg를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나눠 먹으라고 간식 챙겨오시고 생일이면 케이크 사주시고 여러분 엉덩이 베길까봐 우리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발 오래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셨는지 여러분 복신복신하시죠?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는 못 앉아볼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시작되는 삶은 전부 베푸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강권한다는 말은 도저히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를 보면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한번 감옥도 갔다 오거든요. 감옥도 갔다 와서 다시 루디아 집에서 와서 위로를 받으면서 참으로 신기한 경험들을 이 빌립보에서 하게 되었을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마스쿠스에서 한번 이런 대접을 살짝 받아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보게 된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고 가는 곳곳마다 치열함 속에 비장함이었는데 아니 이런 따뜻함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루디아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바울의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접이 빌립보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를 떠났을 때도 유지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자기를 생각했던 사람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훗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마찬가지의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1장 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내 증인이 되어주고 내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저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빌립보 교우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우들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했다는 거죠. 그 한 여인의 사랑 가득한 베푸는 삶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라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루디아가 얼마나 헌신했을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 루디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루디아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의 일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내 일 말고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이가 있네? 그리고는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너희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해.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실속 차리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이기심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남의 이익도 신경 쓰기 시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이 아니고요. 다른 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실로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이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 흘러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이, 그게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심장을 가진 이의 끝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삶,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증인으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 구절이 차라리 자녀였다면 어땠을까?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얻는다.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부모로 바꿔도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부부로, 부부는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부부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농담이고요. 이게 친구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친구는 정말로 불특정 다수의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아닌데요?
저는 베스트 프렌드만 친구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친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4절,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유명한 구절을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도저히 증인으로서의 최종 목적지까지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를 넘어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삶의 변화를 시작해보자 하는 거예요. 큰 일부터요, 대단한 일부터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을 향하던 시선을 다른 이들에게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랑이 자라는 것을 그냥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보던 시선만 옆으로 돌리시면 돼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축복의 통로였구나. 발견하는 거죠. 내가 살아난 것보다 다른 이를 살리는 것에 더 가슴 뜨거워지는구나. 배워서 남 줘도 되겠구나. 내가 벌어서 남 먹여도 되겠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루디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신 분들은 루디아가 되어가고 루디아이신 분들은 교회가 되어가고, 그렇게 바울과 루디아, 빌립보 교우들처럼 서로 든든히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고백도 한번 다 함께 서로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로 이런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므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증인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 되어주시는 증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나게 하실 것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시선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